한국이 원산지로 알았던 무궁화는 영어로는 샤론의 장미라고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무궁화는 예수님을 뜻하는 꽃 이름으로 성경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더불어 무궁화는 시리아에서 온 꽃이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리아는 이스라엘도 포함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시리아에서 온 꽃인 무궁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무궁화가 결코 한국에만 제한된 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구원의 역사를 품고 있는 꽃임을 성경과 꽃 이름의 어원적 특성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단군 신화에 의하면 환웅은 무궁화가 핀 적성산에서 신시를 열었습니다. 고대로부터 동이족의 꽃으로 인식되어 신라시대 화랑의 머리에 장식하는 꽃,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장원급제자에게 내리는 어사와,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 대통령의 문장 가운데 있는 꽃도 무궁화요.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배지도 무궁화요. 우리나라 국화도 바로 무궁화입니다. 한마디로 나날이 새로워지는 아름다움을 뜻하는 일신짐이라는 말에 딱 맞는 꽃입니다. 꽃송이 하나는 저녁에는 시들지만 약 100일 동안 매일 새벽 신선한 새 꽃을 피웁니다. 이것은 산해경이라는 지리서에 기록된 글에서도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군자의 나라에 무궁화가 많은데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더라. 또 중국의 고전인 고금기에도 군자의 나라인 지방 천리에 무궁화가 많이 피었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신라의 최치원 선생이 중국에 보내는 국서에서 우리나라를 근화지향이라 하여 무궁화의 나라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1400여 년 전인 4세기 중엽에도 우리나라 가는 곳곳마다 무궁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생력이 강해 어디에서나 잘 자라고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1910년 이후 36년간의 일제 치하에선 우리 민족의 상징적 꽃이라는 이유로 전국적으로 다 뽑아 없애버리는 큰 순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족과 순환을 같이 했던 이 무궁화의 용도는 주로 정원수와 나무 울타리로 사용되는 등 매우 다양합니다. 나무 껍질의 섬유는 고급 제지원료로 꽃봉오리와 나무 껍질, 그리고 뿌리는 위장병 및 피부병 치료제로 옛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 꽃봉오리는 요리에, 꽃은 꽃차의 재료로 애용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로움만을 남기고 가는 꽃이 무궁화 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무궁화는 새벽 아침의 평화를 알리는 꽃이기도 하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철저히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태양빛처럼 사랑과 구원의 평화를 알리는 꽃입니다. 이것은 태양빛, 영원한 사랑, 평화와 관계된 말이 많은 무궁화의 꽃말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중 새아침, 신태양, 새빛, 평화, 늘 사랑, 한누리 등은 대표적인 꽃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명칭도 여기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라는 무궁화의 학명입니다. 이것은 시리아에서 온 꽃이란 뜻으로 그 근원지를 밝히는 말입니다. 시리아는 알렉산더 사후의 4명의 장군 중 안디오쿠스가 다스린 지역으로 이스라엘을 포함한 곳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바벨론과 니누의 성 등 고대 아시리아 지역에는 현재 무궁화 모양으로 장식된 고대 건축물들과 성벽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무궁화의 영어 이름이 샤론의 장미라는 것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샤론이라는 곳이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슈러브 알테아라는 학명도 있는데 여기서 알테아는 그리스어로 치료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앞에서 언급한 샤론은 이스라엘의 요바에서 갈멜산까지 이르는 길이 약 90km, 넓이 약 18km의 해안 평야지대를 말합니다. 이곳은 산림 벌채로 인해 대규모적인 목초지가 있을 정도로 비옥하고 경관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성경의 속담으로 자주 언급된 장소입니다. 오늘날 샤론은 대대적인 관계시설을 갖춘 채 감귤류, 숲과 다른 상업적인 농장을 위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이곳은 옛날에 아름다운 야생화로 덮여있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자생하는 꽃이 수선화입니다. 성경에는 백합화로 대부분 기록되어 있고
대부분 팔레스타인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서식하며 자주색 또는 흰색 꽃을 피우는 아네모네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인 샤론은 원래 넓은 평야와 관계가 있는 빽빽한 초원을 말합니다. 샤론이 평탄한 곧은 옳은 의로운이라는 뜻이 야사르에서 파생된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샤론을 여호와의 영광으로 새롭게 변화된 인간의 상태, 곧 구원과 영원 무궁한 평화의 안식처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사론은 양떼의 오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성경에서 샤론의 장미로 알려진 샤론의 수선화는 모습과 색깔과 향기에 있어서 꽃 중의 꽃 여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매는 중요식품의 재료로 사용하기도 하며 의류용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가장 아름답지만 가장 평범한 꽃이기도 합니다. 어디에서나 자라기 때문에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는 꽃입니다. 한마디로 별다른 고귀함이나 화사한 아름다움은 갖추지 못한 흔한 들꽃입니다. 예수의 고난을 예언한 이사야 53장 2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꽃입니다. 아가서 2장 1절은 사론의 수선화를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설교가인 스펄전은 아가서 2장 1절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의 예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무궁화는 시리아인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인류에 대한 사랑과 구원을 말하는 꽃입니다. 무명 시인이었던 아이다 가일리 여사는 샤론의 꽃 예수라는 시로 이것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무궁화가 샤론의 장미라고 지금까지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알타이어 군에 속하는 셈계의 민족들은 새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알타이계의 신화들은 하나님의 협조자로서의 새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베리아를 건너와 만주에 정착했던 동방족, 곧 한국의 선조들도 봉황새로 국가 상징을 삼았습니다. 새의 나라라고 불렸던 한국의 뿌리를 그룹과 관련하여 역사와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알타이계의 민족들은 하나님의 협조자를 새로 표현한다고 창조사학회 부회장인 김성일 장로는 말합니다. 참 고서적입니다. 이 계열의 신화들은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조물주와 그를 따라다니는 협조자를 새, 오리, 기러기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조물주를 성경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인 노아의 방주 역시 물 위를 떠다녔고 노아는 비둘기와 까마귀를 통해서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했던 일도 협조자로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운행한다는 말은 원어상으로 새가 날개를 펴서 그 안으로 새끼를 감싸 안는다라는 보호와도 같은 뜻이 있습니다. 구약 신명기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홀로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신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신약에서는 이것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그리고 보호를 나타내는 새는 고대로부터 생명, 신성, 귀인과 관련하여 그 의미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 예로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에 나타난 독수리는 영어 알파벳 A에 해당하는 소리값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이집트 학자인 크리스티앙 자크에 의하면 죽음을 생명의 양식으로 바꾸어 새끼들에게 실어 나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 미라의 그림에는 바라는 영혼의 새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새가 언젠가는 죽은 육체에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발굴되는 시신에도 그 머리가 대부분 새의 깃털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잘 알고 있듯이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새 깃털로 머리를 장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설화에서도 새를 거룩히 여기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귀인들이 알에서 태어난다는 난생설화입니다. 박혁거새, 김수로왕, 김할지, 고주몽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신라의 금관 역시 새의 날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베리아를 건너와 만주에 정착했던 동방족 역시 처음에는 봉황새를 국가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이 봉황새는 고대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새로 수컷은 봉, 암컷은 황이라 부릅니다. 매우 드물게 출현하여 커다란 사건의 징후가 되거나 군주의 위대함을 증명할 때 주로 등장하는 새입니다. 곧 성인과 함께 세상에 나타나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새는 5가지 색의 깃털을 지닌 매우 아름다운 새로 5가지 음의 묘한 음을 내어 의미 있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새의 왕으로서 귀하게 여기는 환상적인 영조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천자의 국문에 봉황을 장식해 봉궐, 봉문이라 했고 천자의 수레에 장식해 봉차, 봉륜, 봉효라고도 했고 천자의 도움인 장안을 봉성이라고도 칭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봉황은 성천자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새로 인식되었습니다. 더불어 경사스러운 일에 봉자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평화로운 세상을 상징하여 봉황내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주소에 의하면 동방군자의 나라에서 나오는 봉황이 세상에 나타나면 천하가 크게 안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유의 송화 견석에서도 내가 듣기로 새 중에 봉이라는 것이 있는데 항상 도가 있는 나라에 출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조선의 개국과 함께 성군의 덕치를 상징하는 의미로 가무에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봉황새 상징의 대표적인 예는 대통령의 문장에 있습니다. 이 문장에는 2마리의 봉황새가 그려져 있고 그 가운데는 무궁화가 있습니다. 무궁화는 앞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영어명이 샤론의 장미 즉 로즈 오브 세럴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문양과 비슷한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룹 즉 케루빔입니다. 성경은 이 그룹에 대해서는 천상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고 창세기 3장에 처음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그룹들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상징되는 예수님을 지키는 즉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수호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4.5m의 날개를 소유한 2그룹 사이에 계시는 여호와로 묘사됩니다. 결국 시베리아를 걸쳐 만주와 한반도까지 이동해 온 셈의 후손인 동방족은 이 그룹 케루빔의 기억을 통해서 새와의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봉황이라는 새로 상징화되어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한때 각 방송에서 개량 한복을 입은 사람들의 특강이 대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EBS에서 김용옥 씨의 노자 특강이 크게 히트하자 다시 KBS에서 그를 데려다가 공자 강의를 시켰고 그 물결을 타고 국악 강의에 한방의학 특강까지 기세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현상들이 붐을 이루게 되었을까? 그러나 어쩌면 당연히 있어야 할 일들이 일어난 것인 줄도 모릅니다. 우리 민족은 4000년이 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가난 속에서 그런 자존심을 다 잊고 살아왔습니다. 게다가 한일합방으로 오욕의 세월을 보냈고 해방 후에는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더 큰 수치와 모멸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당장 하루를 사는 생계가 더 급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경제 개발이 시작되었고 정부의 예측을 앞질러가며 성장 곡선이 급상승을 계속하자 우리의 생활도 몰라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 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주차 문제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전쟁통에 족보를 잃은 집들은 그것을 찾아보곤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자존심을 되찾으려는 생각은 다시 사회적인 유행으로 발전하기 시작하고 제야에서도 이미 민족사학자 재단에서 신채호의 맥을 이어 문정창, 천관호 등이 잃어버린 역사 찾기를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대학에서도 신진사학자들이 일제시대에 형성된 고대사를
재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와 함께 규원사화와 환단고기 등 민간 사서들도 출판되어 폭넓게 읽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이 80년대에 시도됐던 국풍운동입니다. 비록 반독재 투쟁을 벌이고 있던 제야 세력이 호응해주지 않아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정부는 새로 설립한 정신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민족사관 연구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문민정부 이후에는 다시 방송권이 우리 것 찾기를 주력을 하자 이때부터 외래문화로 분류된 기독교는 방송가에서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것 찾기는 시청률 제고를 위해 동원된 폭력, 불륜, 섹스 등 상업주의 문화에 일시 주춤하는 듯 했지만 소위 IMF 사태로 상처 입은 민족적 자존심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각급 학교에 단군상을 세우는 일에서 동양철학 특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서양을 휩쓴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원주의의 물결을 타고 소위 퓨전 문화라는 것도 등장했습니다.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섞어놓은 열린 음악회가 생기고 교향악단이 국악인들과 협연을 하는가 하면 각국의 음식을 뒤섞어 놓은 퓨전 요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양상이 혼합주의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은 돈과 무력으로 동양을 지배해온 서양 문화를 우리 것의 바탕에서 다시 이해해보자는 고민에서 나온 시도들입니다. 우리 것 찾기의 물결은 이렇게 오랜 배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한국교회 신앙공동체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저기서 터져나오는 현상에 놀라서 단편적인 대응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교회 신앙공동체는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문화적 천덕꾸러기로 따돌림 당할 위험성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한국인의 뿌리를 제대로 찾기 위해 이런 현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숨겨진 한민족의 뿌리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